대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또 땅과 바다의 각종 모든 식물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한 자이고 고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의 하는 말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감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내 생애 속에서 계속 많이 하게 되면 원망할 일, 불평할 일들이 계속 내 삶 앞길에 계속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세상을 살면서 늘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툭 하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해방받음에도 말가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목말라 죽겠다. 또 배고파서 죽겠다가 그들의 삶의 일상에서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어서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노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이양한 관계를 가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결정이 됩니다. 가자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만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고 남 흉보고 남 흉 계속 보고 남을 저주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참 더구나 우리가 참 우리 실상을 바라야 될 건 우리는 어떠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흉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을 새워서 흉을 보더라도 말이야 그게 뭐야 졸립지도 않아. 응? 너무 재미있는 거야. 그런데 남을 칭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을 축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타락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고 내가 왜 배가 아프나 사촌이 돈을 사나. 이야, 어떻게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의 실상을 그대로 고발한 거예요. 사촌이 돈을 사면 좋아야 될 건데 오히려 배가 아픈 거예요. 오히려 내 친척이 말이야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그것이 말이야 재미있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니라. 속하여 죄 아래 팔렸더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그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건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전 세계의 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던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어떻게?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굴복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바라보면 너무 신기한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는 양을 잡았어.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집집마다 어떻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게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유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죽음의 재앙이 나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모든 저주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이것은 복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하면은 해방하고 난 뒤에 바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농사는 어떻게 지고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다 했는데 말입니다. 안 되겠다. 그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말을 타고 군대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을 합니다. 앞으로 가려고 하는 안에 홍해가 쫙 가려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갖다가 쫙 갈라버립니다. 그들은 무사히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마른 길로 다녔습니다. 거기 오면은 분명히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애국 군대가 없거든. 그리고 홍해에다가 길이 있는 거야. 야 이놈들이 일로 도망가는 거에다 그쪽으로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물을 합쳐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는
모든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다 몰살을 하는 관계가 누가 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목격을 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스러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을 중심으로 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쏘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을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가 건져주시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렇도록 학대하던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며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데서 말이야,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물 내놔라, 목말라 죽겠다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베푸셔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와서 보는 맛을. 조금 가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겠다. 우리를 굶겨주기 위해서 데려왔냐라고 소리를 치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말이야, 그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 낮에는 얼마나 태양빛이 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으로 그들을 갖다가 쫙 가려워서 시원해. 이 사막에서도 너무 더운 이 여름이라도 하늘에 구름만 가리면 시원해요.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이불도 못 가져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줘가지고 따뜻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많은 것 가운데서 하나만 여러분 상가들이 나도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니까 그걸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 속으로 살아가는 건데도 매일매일이나 그걸 기적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입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얼마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달했습니다.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토록 체험하고 살아가던 이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합니다. 누구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그 자리에서 다 광야에서 죽어 말았습니다. 왜 그래 죽었어요? 그날 계속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그들이 한평생 하고 살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전도 일정을 마치고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시던가요? 너무 베푼 것 같은.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드시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팠다는 것이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떡 가서 이렇게 열매를 찾으려고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아직 무화과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했는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전도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딱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어느 놀란 일입니까? 예수님,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산이 가로막혔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져라.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하면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명령합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주라 하면 던져줄 것이요. 문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은 이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맞아서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말로서 여러분과 저가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이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하십시오. 바라는 소망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문제를 향하여 저 산의 바다에 던져서라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는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했는데 잠언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말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송이와 꿀송이처럼 상대방에게 뼈에 양약이 되어지는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조심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렐루야.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게 하라는 것이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한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이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말이에요. 이 말하면 상대방이 모독하는 말이에요. 거기 구분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구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 많이 하십시오. 남을 격려하는 말 많이 하십시오. 용기 주는 말 많이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말, 주님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여러분 자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날씨가 좋습니까? 날씨 좋다 하는 것을 끝나니까 날씨 좋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공급되어졌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말을 하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런 말을 믿음의 사람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없어. 나는 돈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가난해. 나는 능력이 없어. 사람들이 이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가닥가닥 필요한 거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산다고요? 풍성하게 쓰고도 넘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베풀면서 사십시오. 나누면서 사십시오. 섬기면서 사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을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모든 관심이 어떻습니까? 다 이름도 모르는 질병이 자꾸 생기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 응? 전에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질병이 왜 왔습니까?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만 해결이 되면 이 질병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시며. 할렐루야. 내 병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서 믿으십시오. 우리는 질병 항하야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질병 항하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말지어다. 암병아 내한테 가까이 오지 말지어다. 뇌졸중으로 모든 것이다 내 가까이 오지 말지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응? 저주하는 말을 말고 남을 축복하는 말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니.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놀라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붙잡혀 살아간 자가 아닙니다. 운명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한 신앙의 사랑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이 저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주는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경우에서도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조건 은혜 받는 말만 하십시오. 무조건 축복하는 말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말한 대로 얻게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얻게 됩니다. 꼭 붙잡으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한테 다 돌아옵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하면 그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그 결국 내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에서 건져주고 남을 도와주는 귀한 삶을 살면 그것이 다 내한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파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말로 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로 심으면 축복이 돌아옵니다. 남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한테 돌아온다는 놀라운 사실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다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왜 부족합니까? 가난을 향해서 당당히 말하십시오. 가난아 너는 내한테 머물지 못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여러분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말을 좋아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잘합니까? 남을 칭찬하는 말을 잘합니까? 남 흉보는 말을 잘합니까? 한번 돌아봤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합니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현주소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저주나 말을 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방언이 있습니다. 천국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내 때문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어려움은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만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살다가 광야에서 모두 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말을 하여서 우리 모두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내 말을 통하여 바뀌어진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떤 경우에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이 나를 지배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언약의 축복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